이러한 그 다윗의,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불행한 그 사건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일단 이러한 자녀들의 이제 불행, 일어나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건들이 일단은 이 다윗의 범죄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내용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 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작되죠.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한 이러한 범죄의 사건과 그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어서 이 일들이 그저 단순하게 무슨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징계 같은 거죠. 그죠? 징계의 모습, 그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어떤 그 징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칼이 끝이지 않고, 그죠? 침상이 더럽혀지고 하는 것들이 그 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된 것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제 범죄 사건들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순히 죄를 범해서 당하는 징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단순히 거기에만 이 말씀들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다윗이 겪는 신앙의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신앙의 그 전환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기도 했던 그 다윗의 그 모습, 다윗의 신앙의 어떤 한계를 들추어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그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전환점으로 이 사건들이 사실은 목적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밧세바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범죄 아닙니까? 그죠? 아주 더러운 일종의 범죄인데,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얘기할 때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빼고는 다윗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뭘 배우게 된다고요?
인간이 뭐냐?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다윗이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죠. 인간은 나아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인간은 어떠다고요? 인간은 발전하지를 않는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언제나 제절히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깊이 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역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사. 우리는 인간들은 역사가 왜 필요하냐? 역사를 통해서 실수를 배우고 그것에 대한 실수를 방지한다. 이런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한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요? 인간은 같은 죄를 결국은 항상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문명적으로는 발전을 하죠. 과학이 발달을 하죠. 여러 가지 사는 면이 좋아지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좋아지고 발전하고 조건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면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낳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죠? 그럼 아기는 이제 의인이 태어납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이 좋아져도 아기를 낳아보면 역시 죄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은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인간의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나아지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도 않고 오직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한 의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통감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암논과 다말의 일을 듣고 아주 여기 심히 노합니다.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심히 노했다는 이 표현을 볼 때에 무엇에 대해서 이 다윗이 노했는가가 사실은 조금 모호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죠. 암논에 대해서 노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암논의 그 행동, 다말을 강간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충분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런 이유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분노는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다윗은 이 자녀들로부터 무엇을 봤을까요? 이 범죄하고 있는 이 자녀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다윗이 느꼈을까요? 뭘 봤을까요? 뭘 봤겠죠? 자신이 범한 범죄들을 여기서 똑같이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다윗의 심정은 이거죠. 아니 죄들도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다윗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밧세바와의 이 끔찍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의 사는 모습을 봤는데 자녀들이 형제를 강간하고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쟤들마저도 내가 한 일을
반복하고 있네. 그죠? 그게 다윗에게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마저도 나와 똑같단 말이냐.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깊은 좌절과 분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더해지는가 하면은 자신이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가담했다는 사실에 또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게 누굽니까? 다윗이 보낸 거거든요. 다윗이 보냈어요. 그러니 이것을 뭐 다윗이 알고 보냈겠습니까? 네, 그럴 걸 알고 보냈겠어요. 그러나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또 그 마음 안에는 깊게 어떤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처음에는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거기 참여한 왕자들 다 죽인 줄 알고, 그래서 다윗이 어떠했느냐면은 그 31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막 땅에 그냥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땅에서 굴렀을 겁니다. 이 다윗은. 그죠? 그 참담한 심정. 자녀들이 다 자녀에게 학살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부모가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아마 땅에서 대굴대굴 굴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보면은 그 사실 이제 그 암논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윗이 심히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통곡했다고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슬픔, 이러한 통곡, 이런 것들은 단지 다윗의 그 자녀들이 당한 사고로만 인한 그런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고, 이거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뭐에 대한 분노라고요? 뭐에 대한 슬픔이라고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뭐를 안다고요? 바로 자신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하여 내가 나도 모르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 다윗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죄의 문제가 뭘 느끼게 됐냐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분노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절망하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결국 뭐를 알게 해주냐 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힘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본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현실은 죄를 향해 언제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길밖에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 죄만 짓다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이 다윗의 이 심각한 범죄와 그리고 그들 자녀들이 그렇게 범죄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다윗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이것을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그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자기 의의를 근거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이게 아주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근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거로서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게 뭐냐 할 때 놀랍게도 그것이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내 의를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지금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많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도 그 좋은 신앙도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물음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좋은 신앙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 싸워서 이기는 거 봤죠.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 봤죠. 사울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에 대해서 그가 예를 취했는지 그 훌륭한 다윗의 모습을 봤죠. 그는 이렇게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에 대해서도 정말 잘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이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자기의 의의로 삼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자기의 의의로 삼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즉 흠잡을 것 없는 신앙,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신앙이라고 해도 우리들이 볼 때에, 인간들이 볼 때에 본받을 만한 신앙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의의를 증명하는 사실은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깨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비로소 뭐를 알게 된가 하면은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며 인간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참으로 내가 아무리 인간으로서의 열정과 의와 선함을 품고 있어도 그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행하려는 모든 선의 몸부림이 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통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밧세바 이 사건과 이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우리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우리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근거가 뭔가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죠? 나는 했다 이거예요. 나는 했다. 뭘 했어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근거로 내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죠? 나는 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런 거 쟤들처럼 죄 짓는 거 안 하고, 나는 이런 거 내가 옳게 행했다. 난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했다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가 한 이 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이거 갖고 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말하자면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골리앗도 이겼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사울도 안 죽였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묻고 무슨 일이든지 했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죠? 여러분, 표현만 다르지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죠? 내세우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죠? 나는 골리앗과 싸워서 나는 이겼습니다. 난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나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것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의로서 그것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실체를 보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다윗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면 세리와 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세리와 같은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거죠? 세리는 어떤가요? 세리는 그야말로 바리새인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하나님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바리새인에게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야말로 민족에게 왕따 당하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저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을 바르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골리앗에게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런 때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래서 해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좋은 신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뭐냐면 사실 그때가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때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내 의로 가득 차 자신만만한 때가 그때인 겁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잘 벌리고 자녀들도 잘 크고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내 의로 내가 취하는 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출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았구나.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잘 섬기며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신앙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죄를 들추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내 의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했는데 내 의를 붙들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의로 살았구나.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는 내가 한순간도 사실은 버틸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나는 망하는 것이구나. 한순간도 내가 버틸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에게 있어서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나가는 것, 이것을 점점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겁니다. 본질이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본질이 빠진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본질이 빠진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본질이 빠진, 그 본질이 뭐죠?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지 않는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번제, 제사, 그거 아무리 드려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거 다 뭡니까? 제사라는 형식을 하나님께서는 취하거나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것이 담긴 신앙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51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고백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그 뭘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꼭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초보입니다. 초보. 완전 생초보. 다윗이 잘 나갈 때 큰 소리 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는 뭐냐면 그런 순간이 다 지나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진짜인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보는 그 시점이요. 거기를 그 시점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걸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 어려운 일들과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신의 본질이 뭔지를 보게 되는 이 순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짜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비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건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가 되는 거 다 이유가 있지 이런다고요.
왜요? 목사가 왜 되려고? 그 목사가 되면은 그 생기는 게 많잖아요. 응? 목사가 되면 생기는 게 많잖아요. 이러면서 괜히 고생하면서 그런 거 하겠어요? 목사가 되면 생기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하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 하겠어요? 밥 굽는데 그거 하겠어요? 뭐가 생기니까 목사를 하겠지. 이렇게 비꼰다고요. 이렇게 비꼰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을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 믿어서 생기니까 예수 믿겠지. 에? 그리고 뭘 주니까 저 예수를 믿겠지. 저렇게 믿지. 아무것도 안 생기고 밤낮 믿어도 똑같으면 그거 믿겠어? 생기니까 믿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생겨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뭐가 생겨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평생 믿어도 저렇게 살 거면 왜 예수 믿어?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셨죠? 아니, 평생 예수 그렇게 댁들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던데 그렇게 살아서 남들보다 잘 된 거 뭐 있어? 그죠? 그런 얘기 듣잖아요. 평생 믿어도 저렇게 살면서 왜 예수 믿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려야 되냐면은,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좋아진 것도 없고 예수 믿어서 그저 저렇게 끝까지 어렵게 사는데도 예수 믿는 걸 안 놓네.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네. 끝까지 예수를 믿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믿는 것이 뭐길래 저렇게 저 모양이 돼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도대체 저들이 가진 게 뭘까? 라는 궁금증.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내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힘들 겁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은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괜히 신앙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이제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만이 이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모든 종교는 그저 결론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서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그거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이 되는 이 삶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믿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